오늘 알아간 것은 하나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지금의 나 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 내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로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지금 나 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같이 있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상급이네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행해야 형통하러 은혜의 감동 따라 찬송할 때 기쁨이 모든 역사 이루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역사 마치고 나도 예수 나를 축복하리라 모든 축복 주시길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말씀 지키고 나도 예수 나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같이 있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상급이니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행해야 형통하고 은혜의 감동 따라 찬송할 때 기쁨이 모든 역사 이루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역사 마치고 나도 예수 나를 축복하리라 모든 축복 주시기에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말씀 지키고 나도 예수 나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같이 있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상급인데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행해야 형통하고 은혜의 감동 따라 찬송할 때 기쁨이 있네 모든 역사 이루기
부르셨으니 이 역사만 집어넣어 예수 나를 축복하리라. 모든 역사를 위해 예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말씀 지키고 나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같이 있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성급인데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얘기야 영통하고 그의 감동 따라 찬송할 때 기쁨이 있네. 모든 역사를 누리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역사만 집어넣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모든 축복 주시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역사만 집어넣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나의 생각 하시는 주님이여 우리와 같은 시험만 가도 이해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나의 생각 하시는 주님이여 세상 두고 다나올 대로 이해하여 주소서. 너답한 손 내리노로 붙잡아 주시오. 강한 손에 이끌려 쓰임받게 하소서.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저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괜찮고 보내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저녁과 제약의 성령의 물기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기로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손에 은혜를 내리셔서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결로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 세상에 널리고 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라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빛을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저주와 죄악의 불금함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저들의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해 하소서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라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라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늘리고 다니라. 하늘의 힘과 권세에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라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한 사람 참된 진리를 모르지 주님 곁에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정말이었소. 너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해두려 고백처럼 너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지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배하리라. 이응한 생명의 참복된 길을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너 예수가 좋다오. 주여 나는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해두려 고백처럼 너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지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넌 예수가 좋다오. 넌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해두려 고백처럼 넌 예수를 사랑한다고. 힘차게 불어라. 신선하게 불어라. 기나라 인종소 불어라 불어라
불러라 이 시대를 깨우고 세계의 바람을 불어가 잠깐들을 깨우고 내 속에 있는 산속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온전한 믿음 외도 불어라 불어라 한민족을 깨우고 세계의 바람아 불어라 찬란한 믿음을 깨우라 아심과 기쁨 영적 찬송을 걸어 영적을 바라봐 지고 힘차게 불어라 신명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예수를 전파하라 불어라 불어라 온 교회를 깨우라 세계를 바라봐 불어라 나를 믿음을 깨우라 영적의 충만 성경의 말씀을 걸어 영성을 바라봐 힘차게 불어라 신명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온 세상을 불어라 불어라 이 시대를 깨우자 세계를 바라봐 불어라 찬란한 믿음을 깨우라 내 속에 있는 영적의 기도를 서로 찬송의 바라봐주고 힘차게 불어라 신명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온전한 믿음 되자 불어라 불어라 한민족을 깨워줘 세계를 바라봐 찬란한 믿음을 깨우라 확신과 힘과 영적 찬송을 가져라 성령을 바라봐 힘차게 불어라 신명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예수를 넘나가자 불어라 불어라 온 교회를 깨우자 세계를 바라봐 불어라 찬란한 믿음을 깨우라 영적의 충만 생명의 말씀 주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불편함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불로 치유의 불로 회복의 불로 하나님 부흥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작정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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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옵니다. 하나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갈라지게 하소서. 이제는 갈라지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고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일생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뜨겁게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시고 나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참여하고 제자되어 하나님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그런 존귀한 참으로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까지 9명이나 되네요. 많은 것이요. 우리 교회도 매달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5명, 어떤 날은 낮에 4명 있을 때도 있어요. 또 저녁에 뭐 많을 때는 20명 넘고 막 이래. 그러니까 들쑥날쑥이요. 인원수에 우리가 영향받지 말고,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송해요. 쇼분을 보면 되는 것이. 요게 나가면 고발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 인생의 유일한 소원이에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부터 소원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일하는 것과 플러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여러분 영육간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축복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그토록 소원하는 거 부자 되는 거 된다니까. 그죠?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집회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예수를 믿잖아. 그죠? 뭐 어떤 고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말해. 어메 저 목사님 수준이 낮네. 어떻게 그렇게 직설적으로 저렇게 말을 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자리에 나가는 거지. 여러분 물론 그게 기본이야. 그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은 누가 물어봐도 하나님 나 복 받고 싶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더 잘 되고 싶어. 이거 아니겠어요? 또 거기에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지시고 내 가문을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그 은혜, 그건 기본이지 말할 것도 없지. 그 기본 후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을 좀 더 빛나게, 좀 더 아름답게, 가치 있게 세상 사람들이 날 봤을 때 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그죠? 선교지에 가면 예수 믿는 나라에서 온 저 사람들 확실히 다르네. 다르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삶의 질이 다르네. 나라의 격이 다르네. 그죠? 품격이 다르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과 말하는 것도 사는 모양도 방식도 별 차이가 없다면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내세를 바라보고 살지만 여러분 제 믿음은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갈 수 있는 천국만 소망하고 산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그죠?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제 소망 우리 딸이 제 믿음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런 제 신앙의 그런 어떤 경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딸도 책임져 주시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이 많은 이유 중에 그것도 큰 이유가 돼. 사무엘가 7장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백향목 궁전에 누워서 어느 날 이렇게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회막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오직 이 생각만 했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 어메 내 새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네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네. 하나님이 단 그 생각에 감동을 받아서 다윗에게 약속하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너를 지킬 것이고, 그죠? 내가 지금부터 온 땅에 네 이름을 드높일 것이고, 내가 지금부터 네 가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가를 세워가실 것이고, 설령 네 자녀들이 잘못해도 내가 그들에게서 왕의 자리를 뺏지 않겠다는 자녀들에 대한 약속까지도 하나님이 그때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인을 구원하겠다는 만인 공통의 은혜 이것만 붙들고 있어. 아니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어. 사울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어. 선택은 지가 하는 거지만, 그죠? 그거 말고 너가 나를 감동시킨 그 너의 믿음 때문에, 너의 신앙 때문에, 너의 그 결단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약속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죠? 이번 내일까지 되는 이 집회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그죠? 하나님이 많은 자를 찾아. 전도하는 자 좋죠, 그죠? 헌금 많이 하는 자 필요하다니까. 기도 많이 하는 자 필요해. 그런 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어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보다도 어떤 자를 찾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 저는 원래 설교를 짧게 못해요. 이상하게 이게 은혜요. 길게 오늘 가고요. 여기 올 때마다 느낀 건 여기는 짧게 아주 간절하게 잘하시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오늘 한번 내일까지 나와 함께 죽어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얘기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전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이라는 복을 주셨는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예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요한삼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 잘 되는 자에게 세상 것, 육의 것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친 이유가 우리를 노예에서, 우리를 이 종의 인생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독립운동하지 않았다니까. 오직 바로에게 원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요구했더니, 그죠?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간청했더니 해방이라는 요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예배에 성공하면, 그죠?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죠? 건강하고 싶지? 예배에 성공하라고. 제가 이 욕심 때문에 우리 교회 여기 가끔 오시는 노인네 두 분하고 얼마나 원수처럼 지내나 몰라. 노인네들이랑 한 시간을 잘 못 견뎌요. 그러니까 수시로 막 부시럭거리고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나는 그런 걸 못 봐줘. 의론이라도 그런 거 안 돼. 화장실에 가 기저귀 차고라고 교회 올 때. 그게 안 되면 오지 마. 너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배에 영향을 받아. 그죠? 그럼 확 뒤돌아보. 누가 왔나? 뒤돌아보지 마라. 너 때문에 그 사람이 예배에 집중한 시선이 중심이 흐트러져. 매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너무 강하다고, 너무 세다고 막 이래.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그래? 그럼 내가 좀 부드럽게 할게. 이게 아니고. 그래? 그럼 저 옆에 건물 그 교회로 가. 거기 교회 목사 니네들 기분 좋은 소리만 한다더라. 널리게 교회, 앞에도 교회, 뒤에도 교회, 옆에도 교회요. 뭐하러 너하고 안 맞는 교회 와서 목사들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 지랄이세요. 내가 이래. 하나님 내리.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목사 개인의 어떤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라는 것만 하고 말씀 속에 포함된 주는 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는 것만 먹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부터 들은 얘기요.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것만 먹고 그게 네 인생, 네 신앙 성공하는 비결이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교회 그 어른들한테도 해요. 내가 주는 것만 드시고 시키는 것만 해요. 딴소리 하지 말고 꼭 안 되는 것들의 특성이 한참 얘기를 하고 나면 이래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고 이불을 지가 이어가. 그런데 하는 신앙은 안 돼. 얘만 해야 돼. 얘만 해야 돼.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동생을 때려 죽이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 그죠?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그런 역사가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앞에 가서 그죠?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을 아주 펼쳤지 뭐 그죠? 바로가 정신이 없어. 바로가 정신이 없어.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를 원한다. 우리를 이 땅에서 가게 해달라. 네 가지 재앙을 한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바로 네가 이제 정신이 나갔을 거야. 혼이 빠졌을 거야. 이럴 때 가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민족이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라는 것,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바로에게 알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피지약만으로도 왜 바로가 손들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하나님이 왕인 것을 애굽 민족도 알아야 하기에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알아야 하기에 10가지 재앙까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4가지 재앙만으로도 네가 혼비백산에서 내 말을 들어줄 것이다 하고 갔어요. 그랬을 때 바로가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해. 멀리 갈 거 없어. 이 땅에서 예배해. 이 땅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이 땅 예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3일길 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3일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3일길 가서 예배할 것을 원합니다. 제사할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짐승피로 성막에서 제사 있고 신약에는 예수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구약엔 반드시 짐승피가 있어야 성막에서 제사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3일길을 가야 우리는 하나님이 3일길을 가라고 해요. 여러분 이 땅 예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냥 대충 드리는 거야. 대충 준비 없이 밤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각자 개인 생활하다가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요. 주일날 그죠? 예배 시간이요. 대충 그냥 눈곱만 띄고 대충 그냥 입술 바로 이러고 교회 옵니다. 그죠? 그리고 예배하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해야 될 것,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해야 될 것, 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피크닉 갈 것, 공원 가서 좀 뭐 이렇게 즐기니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 세상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땅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3일길 가서 예배하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민족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죠? 민족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바칠 것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며칠 갑니까?
3일길 갔어. 3일길. 여러분 3일길 가면서 내 자식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얼마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어. 그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런 것까지 원하실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하고 다시 한번 타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아버지의 자녀를 어떻게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다시 타협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3일길이요. 그게 3일길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3일길 약속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 타협하지 않는 거.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는 거. 그죠? 자기 마음에 심정의 변화가 있을까봐 종들을 모리아산 밑에 머물러 하고 아들을 데리고 제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믿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 예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있어요. 또 물질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도 있어.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우리의 왕이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을 내게 드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지. 왜 모르겠어 하나님은. 그죠?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모르셨겠어. 그런데 우리의 결단을 보시는 거야. 너가 이래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편과 환경 같은 것을 이 시대 많은 성도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 혼자 내가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응답받아 보니까 지금 이 환경에서는 그렇게 목사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내. 입당 예배요. 환경과 타협하고 어떤 시대적인 문화와 타협하고. 아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여러분 신문화요. 그것도 먹는 거 신문화. 사단은 문화를 통하여 역사한다니까. 사단은 생각을 통하여 역사해. 그죠? 사단은 문화를 통하여 역사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 어떤 일이 있어도 문화와 타협하면 안 돼. 문화와 타협하면 안 돼. 이 시대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순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인도네시아에 가서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를 있을 때 인도네시아에 가서 집회를 하고 그 인도네시아가 세계 1위의 회계국가예요. 이슬람을 믿는 그 최고 많은 사람이 인도네시아예요. 집회를 하고 후다닥 도망을 가요. 그래도 도망을 어떤 그런 그때 당시의 상황 때문에 도망을 가긴 가도 내가 여기서 잡혀서 죽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 죽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예수 믿는다고 지금은 순교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럼 어떤 게 순교겠어? 우리 늘 기도할 때 그러잖아. 그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죽을 수 있어야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 것. 내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게 이 시대의 순교다.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 지식과 인격을 대신하여 얻어오는 물질. 이걸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시대는 생명값이다. 저는 이렇게 해요. 그렇다고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헌금하려고 그러면 저는 막 말해요. 헌금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그 돈의 무게를 보고 돈의 양을 보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과부의 두렵돈이 가치가 있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돈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거. 그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것을 아낌없이 미련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냐면 그걸 끝까지 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요단강 앞에 섰어요. 여기만 건너면 요단강만 넘었으면 가나안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꿈에도 이르던 가나안.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거나 말르게 하시지 않고 건너래.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결단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근데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아. 하면 내가 큰 손해를 입을 것 같아. 그래서 망설이고 그 시간들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체된 적들이 있었어.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요단강을 못 건너요. 내 믿음이 요단강 건널 수 없는 믿음인 걸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홍해처럼 갈라주셔야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못 건너요. 이러고 내가 강도사 때 2년 3년을 버텼어. 하나님 앞에.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그렇게 흐르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정말 죽든지 아니면 결단을 해야 될 이런 상황까지 갔어.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몰려서, 그래, 죽는 것보다는 요단강을 건너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나님 하겠습니다 했는데 상황이 바뀌어버렸어.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우리를 불구덩이로 넣지 않아. 내가 감수하겠다고, 내가 감당하겠다고 여러분 결정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앞에 건너겠다고 작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신 거죠. 우리 인생의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좋으시도록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에덴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계율을 어긴 아담에게 오셨잖아, 그죠? 아담은 지죄를 지가 아니까 지 부끄러움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 옆으로 수치를 가지고 숨어 있어.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의 이야기죠. 불러. 아담은 숨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까봐.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근데 하나님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을 혼내려고 책망하고 징계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 그가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들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내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살아온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놓친 에덴, 그죠? 하나님과 동산을 거들며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숨결을 내가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그 에덴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최종 목적이요. 여러분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요단을 건너라는 게 아니요. 테스트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것을 믿었지만 하도록 하잖아, 그죠?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3일길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되 3일길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 3일길 예배. 이게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지 내가 보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나 잘하는 거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예배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여러분의 팔자가 바뀐다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제가 이번에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2달 정도 막 이렇게 지나면서 깨달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우리는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많았어. 예배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이니까 습관처럼 가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인데도 설교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냥 목사니까 해야 되니까 준비하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목사도 이런데 성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안 그런 것처럼 좋은 것처럼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목사도 그런데 성도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끄럽고 막 수치스럽게 이번에 깨달아졌어.
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부끄럽고 잘못됐다는 것을 이번에 막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각오로 내가 마음의 자세를 바꿨냐면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예배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아멘. 작정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오늘 밤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보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잘 아는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막 소천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요. 아멘.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사단이 늘 그렇게 말해. 예배 그렇게 애쓸 거 없어. 야, 새털같이 많은 날, 새털같이 많도록 예배 드릴 건데 뭘 오늘 한번 그냥 이 땅 예배 드려. 네 인생도 중요한 거야. 네 가정도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가정을 천국으로 주신 거라며. 이렇게 타협하는 거야.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태초에 그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라며. 그죠? 그러면 태초에 그 하나님이, 그죠? 아담에게 역사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광야 40년을 행했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교회들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야. 예배 그렇게 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야.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그죠? 변하지 않는다니까. 성경의 어떤 말씀도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근데 누가 하나님이 변했다고 그래? 누가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그래? 누가 성경이 이 시대는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그죠? 방언하는 시대가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시대가 아니라고, 지금은 초대교회 시대가 아니라고, 그런 역사는 초대교회에 끝났다고 누가 얘기하냐고. 누가 얘기하냐고. 네가 보고 얘기하는 거지. 네가 보고. 그죠?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1.1획도 태초에 그 말씀이 영원까지 그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3일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타협해서는 안 돼. 이 땅 예배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지옥 설교를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막 겁줘요. 그따위로 믿어서 지옥 간다. 일생을 예수 믿는다고 흉내내고 헌금 갖다가 드리고 시간 마치고 경건하게 살겠다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노래방 한 번도 안 갔는데 죽어서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흉내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척해서는 여러분, 가인처럼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할 뿐만이 아니라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3일길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돌아갔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바로에게 또 다시 찾아갑니다. 8번째까지 재앙을 내리고 다시 찾아가요. 근데 바로가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내가 너희를 보낼게. 그렇게 네가 우기니까,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보내줄게.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려.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마. 교회 가. 근데 그냥 일요일 날 한 번만 가. 저녁 예배 가지 마. 새벽 예배 가지 마. 11조 하지 마. 그냥 주일 날 11시 예배 가서 10,000원, 20,000원에 그 특별 언급 하지 마. 건축 언급 하지 마. 그렇게 안 해도 돼.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빠지지 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신자가 돼야 돼. 남들이 봤을 때 어메 저 열방교회 저 성도들은 다 미쳤어. 찬양하는 거 보면 미친 도라이들이야. 기도하는 거 보면 저것들 다 광신자야. 예배하는 거 보면 저것 다 미친 것들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가까이 가야 돼. 그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미친 듯이.
진듯이 하나님을 사모해도 잘 안 만나지는데 나는 막 몸부림치고 악을 써도 안 돼. 잘 안 만나죠. 그런데 너무 멀리 안 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저는 기복을 이야기하는 목사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진다고 얘기해요. 이게 왜 기복이요? 그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애써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 건강을 책임져 주신대.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 천대까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것 때문에 책임지신대. 여러분, 그런데 이보다 더 우리가 뭐 도전해 볼 만한 일이 어디 있어? 그죠?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마. 그거 아니어도 즐길 것이 얼마나 많냐. TV 프로. 여러분, 저는 전도사 때 TV를 없앴어요. 그런데도 요 모양 요 꼴이요. 전도사 때부터 TV를 안 봤으면 나는 내가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해질 줄 알았어. 거룩과 거리가 멀어. 경건은 무슨 개뿔 경건이야 내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욕도 잘해. 승질나면. 그래. 왜냐면 앞으로 되어질 것이 보이니까. 지금 성도들이 하는 거, 예배하는 모습, 말하는 거, 교회에서 어떤 그 같은 교우들끼리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여러분, 권면하다 보면 욕 나온다니까. 그때 일하려면 그만하자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움에. 나 너 때문에 속썩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막 밀어내도 그의 문을 열고 다시 들어와. 아니,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라고도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 그죠?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마. 이게 사단의 방법이요. 우리는 반드시 3일길 가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세상 문화와 타협되어지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드려야 돼. 이런 게 안 되는데 요즘에 성도들은 응답 받았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대. 아주 이 거짓말들을 잘해. 사기들을 잘 쳐. 여러분, 그렇지 않아.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품고 있는 것들을 네 신당의 소리로 네가 듣고 하나님의 소리로. 여러분, 사단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도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 우리는 반드시 구별되어진 자리, 구별되어진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하나님께 가서. 그죠? 이게 세상과 다른 우리만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마. 여러분, 이런 거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에 타협되는 성도가 되어서는 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안 오신다고. 그래놓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반응이 없다고. 제가 이번에 느낀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서목사님한테도, 아니 목사님 내가 죽진 않겠지. 얼마나 두려우면 그렇게 물어보겠어.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이렇게 어떤 그런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내 몫은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인가? 그래서 이제 나를 포기하셔서 반응이 없으신가? 이런 거예요. 내가 회복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멀어져야 돼.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한다고? 여러분, 그거 꿈꾸는 거예요. 헛된 꿈, 허상. 그죠? 될 수 없는 것을 지 혼자 그리고 있어. 그리고 그게 믿음이래.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허상이 허상.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요. 피곤하잖아. 오늘 하루 그렇게 애쓸 거 없어. 그 매달 하는 집회 뭐 이번에 한 번 안 가면 어때? 왜 이번에 그 강사 이름도 모르는 그 강사 빠져도 어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가 올 것을 예언할 때, 선포할 때 그게 비구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능력 있는 목사도 아니니까 나는 성도들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야, 어느 그림에 비둘었을 줄 알아. 그러니까 나와! 내가 비를 끌어내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해. 우리 성도들이 악착같이 오늘 특별히 우리 처음이었죠. 저 오는데 안 따라오는 게 진주 가서 일주일 집회하는데 일주일 내내 진주를 쫓아오는 거예요. 2시간 왕복 4시간 여러분. 왕복 4시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극성 맞은데 이제 내일 올 거야. 내일 올 거야. 그래서 막 미안하다고 새벽부터 전화 거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못 온다고.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죠. 병 고친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난 사람이잖아. 이번에도 여러분 이번에도 막 죽음의 형이 눈에 보여. 죽음의 형이 눈에 보여. 정말 죽음의 형이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머리가 쫙 쓰고 소름이 닭살이 된다는 걸 내가 이번에 처음 느껴. 그리고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거야. 두렵고 무서워서. 내가 그날 집에서 자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영육이 약해지니까 그게 죽기가 안 되더만 그 순간에 죽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 어머 내가 이러다 죽지. 얼른 교회로 도망가자고 집에서 교회로 도망가서 교회에서 자문자문 했어요. 이런 시간을 내가 이번에 두 번째로 내 인생 가운데 두 번째로 넘어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아주 철저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벼이 생각해. 오늘 아니면 뭐 내일 하면 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추측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준을 정해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깨달은 거. 그렇게 생각되는 자는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내가 하나님 안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99.9999% 하얀색에 0.0001% 검정이 들어가도 그건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이미 검정색이 거기 섞여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온전히 하얀색으로만 존재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걸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의 그런 자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자체를 가지고 본다면 한 사람인들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멀리 떨어져 반드시 3일길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 세 번째로 바로에게 다시 모세가 찾아갑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라. 그러니까 애들을 보내면 하나님을 너희에게 내가 연결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러니까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약하니라. 그런 말 하지 마.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는 안 돼. 그러니까 가. 너희 남자들만 가. 그런데 아이들은 놓고 가. 이 소리야. 너희의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 믿어. 교회 집회 가. 주일날 예배 가. 수요일날 예배가 금요일 철야 예배가. 그런데 정말 네가 지켜야 될 마지노선.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도 끝까지 네가 내려놓지 말아야 될 네 것 지켜. 이거요. 어느 부부가 여러분 아이를 놓고 가서 다시 안 돌아오겠습니까? 그죠? 자식을 놓고 가서 어느 부부가 다시 그 땅에 돌아가지 않겠어?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다 드릴 거 없어. 하나님 앞에 시간, 물질, 네 중심 다 하지 않아도 돼. 다 하지 않아도 돼. 하는 척만 해도 돼. 그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는 놓고 가. 이거요. 그죠? 아이는 놓고 가.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을 물고 늘어진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도록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바라보고 있잖아.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 때로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전부를 드려봤습니까? 여러분들은 재산이 몇백억 되니까 못 드려봤을 거야. 나는 몇백억이 안 돼봐서 1원도 안 내주고 다 드려봤어. 여러분 이 시대는 뭘로 나를 값을 못 이겠어? 다른 거 아니야. 돈이요. 미안하지만 돈이요 여러분. 그죠? 돈도 여러분 아니라고 하겠지만 돈으로 인격도 살 수 있어. 돈이면 인격도 팔아 요새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어. 이 시대가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배운 거 아니야? 습득한 거 아니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사단은 그런 것들을 절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이제 그때 서울 살 때인데 서울에 아파트가 몇 개 없을 때예요. 진짜 몇 개 없을 때예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아파트 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너무나 많이 봤어. 그리고 전세로 가고 월세로 가고.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 자기 전부를 드리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이 시대도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 내 청년 때 아파트를 통째로 받으셨던 하나님이 이 시대도 우리 하나님이셔. 염려하지 마시고. 눈이 동그래지는데 여러분한테 집 팔아라 하는 거 아니에요. 땅 팔아라 하지 않아요. 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훈련받을 때 여러분 제가 막 사업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훈련받을 때 헌금이 하고 싶어 죽겠어. 돈이 없으니까 헌금이 하고 싶더만. 있을 때 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돈이 없으니까 막 헌금이 하고 싶어. 미쳐. 어떡하겠어. 그죠? 어떡하겠어. 주머니에 10원도 없는 날이 허다한데 헌금이 하고 싶어. 그래서 막 빚을 냈어. 얼마 냈는데 여러분 10만원 10만 이런 거 말고 100단위 막 이렇게 냈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몽짱몽짱 드렸어요. 그래도 그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더 하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더니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너도 필요한데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나한테 네가 올리는구나.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네 사역 끝나는 날까지 네 사역 되어지는 동안 내가 마르지 않게 채울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때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멘 했어 그냥. 여러분처럼 정말 그 다음 날부터 지금 오늘 이날까지 여러분 말리지 않아. 말리지 않아. 하나님이 그리고 저를 필리핀에 선교사로 보냈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후원자 한 명도 없이 필리핀 내가 선교하러 갔어. 하나님이 단 하루도 굶긴 적 없어. 그리고 이제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가정교사를 불러서 영어하고 이걸 배우잖아요. 단 한 번도 돈 밀린 적 없어. 선교사님 집에 하숙하는데 단 한 번도 한 달도 밀린 적 없어. 후원자가 없는데. 그리고 선교를 하러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여러분 그 필리핀 사람들 한국 식당 뷔페 가서 밥 사주고 싶을 때마다 사줬어. 그래서 지금도 필리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면 돈을 잘 써. 잘 써. 아니 여러분 선교는 돈이요. 돈 쓰러 가는 거예요. 선교는 여러분 뭐 복음 전하는 거 그거 맞는 말이지만 선교는 돈 쓰러 가는 거예요. 앞으로 혹시 사령부 목사님 선교 간다고 하거든. 돈 달랐어요구나. 이렇게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은 걸 거두는 거예요. 심은 걸. 여러분 우리가 양도 중요하지만 종도 중요하다니까. 반드시 심은 걸 거두게 되어 있어요. 부자 되고 싶으니까 물질을 심어. 건강하고 싶으니까 헌신을 심으세요. 성전에 가셔서 막 청소하고 해봐. 반드시 하나님이 건강 책임지셔. 제가 훈련받을 때 여러분 복수가 찼다니까 간경화가 재발해서 그때 병원 갈 돈도 없어서 못 갔어. 믿음이 좋아서 안 간 게 아니라 병원 갈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리고 복수가 찼는데 병원에 못 가니까 이렇게 포기해야지. 하나님이 고치시더만. 어느 날 보니까 복수가 다 줄어들고 없어서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년 세월이요.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거야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그죠? 가장 귀한 것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해. 여러분들에게 자존심이 세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고 또 있다니까.
아브다나를 더 잘하는 놈이 마귀가 더 잘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아킬레스건 가장 약한 것을 수시로 공격해. 그러니까 아이들을 놓고 가라는 거예요. 네가 아이 없이는 갈 수 없으니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니까. 어느 단체에서 모성애와 부성애를 연구했어요. 철판을 놓고 막 불을 떼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암놈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를 거기 철판 위에 올려놨어.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구하려고 타 죽어가는 거야. 새끼 원숭이가 자기 배에 올려놓고. 이게 모성애야, 그죠? 어떻게 자식을 두고 가냐고.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원숭이 짐승도 그러는데. 아버지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를 다 실었어. 아버지 원숭이 어떻게 했을까? 지 살겠다고 새끼를 깔고 앉은 적이 있어. 남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절대로 자식을 위해 생명을 못 내놓습니다. 엄마는 내놓는다니까. 엄마는 내놓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식을 놓고 가면 돌아올 수밖에 없어. 바로가 그걸 아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걸 아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을 요구합니까? 교회 올 때, 야, 날도 추운데 헌금하려고 돈 5만 원짜리를 꺼냈더니, 야, 그렇게 안 해도 돼. 너 하나만 헌금하는 게 아니야. 여러 사람이 하잖아. 애껴. 추운데 이따 예배 마치고 택시 타고 가야지. 가다 뭐 먹어야지.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 사소한 것들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잘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바른세월인가에 보면 네덜란드를 구한 소녀 이야기가 있어. 그죠? 밤에 네덜란드는 땅이 바다보다 얕으니까 뚝방을 싸서 나라가 되어진 나라예요. 밤에 소녀가 그 뚝방길에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물 새는 소리가 들려. 그죠? 가보니까 그 뚝에 구멍이 나서 손가락으로 막을 만한 구멍이 나서 물이 새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팔뚝으로 막아야 되겠죠. 구멍이 커져서 나중에는 몸으로 막아야 되겠죠. 더 시간이 지나면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 소녀가 밤새 자기 몸으로 막아서 자기는 죽고 네덜란드를 구한 이야기를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어. 바른생활인가 도덕책에서. 영적인 원리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세상을 어렵게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어렵게 볼 거 없어. 사단과 타협되어서 한 가지 작은 것을 양보하면 그 다음엔 걷잡을 물 수 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내가 감당이 안 돼. 여러분, 사단을 이해하고 우리가 포용하잖아요. 반드시 나를 잡아먹습니다. 미국의 어떤 여자가 구렁이를 애완동물로 키웠어. 근데 어느 날부터 이 구렁이가 밥을 안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잡지나 뭐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요새는 뭐 돼지도 애완동물로 키우고 뱀도, 그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 구렁이를 가지고 수의사한테 갔어. 왜 얘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수의사가 그 구렁이를 살피더니 뭐라고 하냐면, 구렁이는 큰 먹이를 먹으려고 할 때는 몸을 비워서 며칠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 구렁이가 지금 당신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라서 집에 가서 자기와 똑같은 마네킹을 그 구렁이 앞에 갖다 놨어. 구렁이가 그 마네킹을, 자기를 키우는 주인인데도 알면서도 그걸 먹겠다고 입을 벌리고 덤벼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여자가 그 구렁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날로 갖다 팔아버렸지. 이게 사단과 우리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각성함이 없다니까. 오늘 하루 그럴 수 있지 뭐, 그죠? 오늘 하루 다른 일들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이게 타협이에요, 여러분. 이게 타협, 이게 양보요. 결국 그날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의 그 영적인 삶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지 못한 병을 얻으셨습니까? 반드시 뒤돌아보면 언젠가 그 병을 내가 합법적으로 불러들인 사건이 있다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병 고칠 수 있는 원리를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 사건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99%는 병도 낫습니다. 아멘. 내가 합법적으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 사단도 이해하면서, 지금은 시대적으로, 지금은 환경적으로, 어떤 관계적으로, 이거 한 번이야 뭐. 그러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길을 내가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오고 불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일곱 길이 어디냐고 도망가는 거야. 내가 합법적으로 초대했는데 그 됩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까지 실패한 모세가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하는 말이 출애굽기 10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고 네 백성이 원하니까 가. 그런데 너희 양과 소는 주고 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양과 소는 주고 가. 양과 소가 뭡니까? 구약시대에 제물이 하나님 앞에 양과 소가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양과 소를 주고 가라는 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지 요거를 여러분과 두 가지 세 가지로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과 소가 없는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양과 소가 없다는 것은 첫째 피 없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피의 역사요. 그죠?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최고의 목사님, 이 땅에서 10,000명 성도를 처음 넘게 가진 10,000명 넘는 성도를 가진 그 스펄전 목사님 교회 성도가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형편이 사정이 있어서 시골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목사님, 내가 시골 가면 어떤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될까요? 물으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무조건 피설교 많이 하는 데 가서 등록해. 여러분, 교회는 피 빼면 아무것도 아니요. 교회는 피 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 그죠? 구약에서는 짐승피, 신약에서는 예수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없이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그리스도인 척, 예배하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이렇게 속습니까? 그죠? 내가 주인 돼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피 없이. 돈 몇 푼 드린다고, 헌금 몇 푼 한다고, 여러분 11조 몇 푼 한다고 그게 피가 될 수 없다니까. 내가 드려줘야 돼. 내가 번제가 돼서 드려줘야 돼.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피 없는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불이 없는 예배가 돼요. 그죠? 두 번째로 짐승 없이 예배하러 가면, 제사하러 가면 불이 없는 예배가 돼요.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이 불의 종교예요, 여러분. 불의 종교. 아브라함이 제단에 이삭을 바치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시고 준비된 양을 제단에 올려놓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죠?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바벨의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지 몸을 헤하면서 기도해도 가짜신이 어떤 일을 하겠어. 근데 엘리야는 단 두 마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이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저들이 보게 하소서. 이 두 마디에 하늘에서 제단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짐승자가 제사 올리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오. 불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오. 닝닝하게. 오늘은 몸이 피곤하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은 다음에 뜨겁게 드리지 뭐. 아니요. 예배는 불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매 시간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져야 돼. 불이 떨어져야 돼. 불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피가 있어야 되고, 그죠? 피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지. 불을 끌어내릴 수 있는 자가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단이 수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단이 수축이 돼야 돼. 이 소리는 뭐냐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될 때 불이 떨어져야 된다. 그럴 때 불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는데, 예배는 나 편한 대로 내 맘대로 드리면서 불 떨어지기를 원해. 다들 그래요. 다들 그래. 이제 저는 기도원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지금도 기도원을 저도 기도원을 이제 하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도 날마다 막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래요. 네. 그 체면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관심 없어요. 누가 어떻게 예배 드리나 쳐다도 안 봐. 나 은혜 받고 나불 받기 나 불 받는 데 관심이 있지. 여러분이 뭐 불 받았다고 뒹군다고 뭐 누워서 자전거 탄다고 아무도 관심 없어. 자전거를 타든지 리어카를 타든지 관심 없어. 그건 너하고 하나님의 관계고,
오늘 이 시간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못해. 손도 요렇게 박수를 쳐도 요렇게 쳐. 박수도 여러분 요렇게 치는 것과 요렇게 치는 것 은혜가 다릅니다. 손도 요렇게 드는 것과 요렇게 드는 것 다릅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손도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 안 올라가.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불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먼저 제물이 되어 제단에 올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기에 불을 내려주시지. 그래야 솔로몬의 제단이 되는 거고 엘리야의 제단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성경을 예를 들으라고 불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불이 나면 불이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불이 뭐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여러분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병 낫고 형통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습니까? 나처럼 이렇게 고상하게 생기고 아니 세련돼 보이지 않아요? 오늘은 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새벽에 나오느라고 오다 보니까 양복을 아예 다른 걸 입고 왔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조금 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뒹굴고 뛰고 막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면 내 삶이 내 목회가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래. 목사님 우리 찬양할 때 막 아각거립니까? 왜냐면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한이 있어. 내가 한이 이걸 수도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걸 악기도라고 그래. 악기도 이건 따로 만들어낸 거예요. 악기도. 하나님 내가 이 형통하지 못한데 이 답답한 심정을 아시잖아요. 그냥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왜 왔는지를 아신다니까. 밤에 기도하러 왔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왜 어떤 문제를 갖고 왔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이래서 찬양할 때 저는 막 어떤 날은 밤새도록 이 악음만 쓸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 그 교회 부목사님이 날 따라한다고 되나가 악을 쓰더만 요새. 근데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오. 역사하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불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불을 받으면 막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나는 줄 알았어. 불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한 번에 그렇게 임하기도 하고 서서히 내 안에 내재돼서 쌓여서 어느 날 그게 불이 되는 수도 있어. 저는 그 두 번째 케이스예요. 어느 날 막 손바닥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막 이렇게 수돗물을 틀어놓고 식히고 있었어요. 그게 불인 줄도 몰랐어. 나는 막 쏟아지고 뒹굴어야만 불인 줄 알았어. 이렇게 하고 진주에 있을 때 그랬어요. 목사인데도 그걸 몰랐다니까. 근데 하다가 어머 이게 불이구나 내가 그때 깨달았다. 우리가 사모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셔야 돼요. 기억하시고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헌금이 없는 예배, 그죠? 헌금. 소와 양을 놓고 가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허당 예배예요, 그죠? 있어야만 재물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요? 1,000번째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1,000번째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양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1,000번째까지 드리고자 하는 솔로몬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1,000마리 때문에 감동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 적당히 타협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가서 단 한마디도 우리가 430년 너를 위해 이 땅에서 종로로 됐으니까 너희를 섬겨줬으니까 이제 우리를 가게 해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원했더니 그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430년 동안 예배를 잊고 살았다니까. 잊고 살았어, 여러분. 잊고 살았어. 그러니까 그들은 신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니까. 그랬는데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할 것을 꿈꾸게 하니까, 예배할 것을 소망하게 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요구하지 않은 민족 해방이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정치를 걱정하고 합니까? 특히 믿는 사람들이 더 걱정해. 그래서 광화문을 가고, 물론 우리가 행위적인 것도 해야지, 그죠? 행위적인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기에 앞서 무릎을 하나님 앞에 나가봤어. 무릎을 하나님 앞에 나가봤어.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조국의 문제를 가지고 안 한다니까. 광화문에 가는 게 더 빨라. 성전에 나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했다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광화문에 앉았다고 저를 욕하는 사람은 봤어도, 여러분 나라의 문제, 우리 후대 다음 세대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목사님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어떤 게 우선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죠? 나라가 걱정됩니까? 하나님 앞에 한 끼라도 금식하며 엎드려봐. 여러분 우리 후손들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일학교가 없다고 염려되고 걱정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 예물이라도 드리면서 기도해봤어? 안 한다니까. 예배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니까, 그죠? 제가 만들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니, 그죠? 우리의 소원이 연락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해 나오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먼저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보다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이 함께 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우리야 성령의 주님이 주신 성령의 우리야 성령의 나에게 허락하셨니. 이제라도 예배하고 성령의 불꽃대요. 이 세상에 어딘지 성령의 불꽃이야. 우리야 사랑해 주님이 주신 사랑해. 우리야 사랑해 나에게도 허락하셨니. 이제라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대요. 이 세상에 어딘지 내눈같이 사랑해. 주님이 주신 복음은 나에게도 허락하셨니. 이제라도 주님 복음의 불꽃대요. 이 세상에 어딘지 전합니다. 우리가 지우는 주님이 주신 신부를, 우리가 지우는 나에게도 허락하셨니. 이제라도 주님 시윤을 꽃대요. 이 세상의 모든 영을 주와 함께